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각 이외로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참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의 금리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운동선수는 방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군대에 입대한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성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모두 자기의 연약함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모자란 부분들에서부터 이 두려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벌어질 좋지 않은 상황들을 우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 열악해지고 또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들까지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연약함과 두려움의 반복이고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역사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 연약하고 참 그들이 매번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대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지고 좀 부유해지고 좀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적들을 보내고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드셨고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번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부유하게 살고 그들이 강하게 살고 그들이 능력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함을 누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며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세상과 동행하기를 더 바라고 원했습니다.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에게, 아수르가 힘이 있으면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에게 맞추며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은과 금이며 모두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애굽이 좀 힘이 있어서 애굽에 좀 붙어가지고 그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아수르가 강해지면 그 아수르에게 막 곡물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좀 기대어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그 두려움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왕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힘도 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연약해질 때까지 자꾸만 낮추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약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악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고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구나라는 자기의 악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으며 그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추구하려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들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나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잘못과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져서, 더러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요만큼도, 머리털 하나만큼도 희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롭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진짜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악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내가 보아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것을 보고 알아야 하나님께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 열심히 하고 뭐 조금 헌신하고 뭐 조금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는 버러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막 진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러집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버전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예전에 개역 버전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러지보다는 이 지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즘은 땅을 다 아스팔트랑 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놔서 잘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요, 저 어릴 때 보면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길바닥에서 여지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지렁이가 기어 나옵니다. 비만 오면 이 땅 속에서 지렁이들이 막 땅 위로 기어 나왔습니다. 꼼지락거리고 꿈틀대기도 하고 그냥 기어가려고 막 애씁니다. 어릴 때 참 못된 장난 많이 쳤어요. 그 지렁이 가지고요. 짝대기 가지고 막 찌르기도 하고, 소금 뿌리면요 아주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춰.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악해요. 저만 그런 건가? 다들 표정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험한 흉악한 짓을 다 똑같이 해놓고 잘 안 한 척하는 거 봐요. 나만 나쁜 놈이네.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땡볕에서 이게 막 몸부림치다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콘크리트 포장해놓은 위에 이 지렁이들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죽은 것들을 이렇게 보곤 했어요. 어릴 때는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또 지렁이 몇 마리가 나왔다가 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 콘크리트 위에서 말라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매치가 되어서 맞물려서 그 지렁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저 지렁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이 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지렁이 같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아픈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치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작은 미물에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이면 버러지 지렁이야, 다른 것들 놔두고.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버러지라고 부르시고 지렁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이것은요, 마치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저주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벌레만도 못한 것아,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아주 애타고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능력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셔요. 내가 능력 있게 삶을 살고요,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신 것으로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 감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한 일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열심히 정말 특심이 돼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 크게 감동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그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곰과 코끼리 같은 재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재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커스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이성적이고 무엇이 더 유익하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요즘 자꾸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 교회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경영학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기업의 CEO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능적인 부분보다 효율적인 부분보다 우리와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더 기능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매일같이 넘어지고 깨지고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도움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당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고서는 구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구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요, 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 원전에서 보면 이 구속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엘은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직역하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고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처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때의 고엘, 즉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갔다면,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죽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남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 고엘 제도는 약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분이 되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엘, 즉 구속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병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재산을 다 팔아버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요 너무나도 큰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무덤덤하게 느껴지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속자라는 말은요 큰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치열하고 더 격렬하게 사람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루살렘 호화로운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시다가 그러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온 몸으로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난주간이 지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요즘 이 말씀에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에 꽂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매일같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 나의 허물 많음을 보는 순간,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넘어져서 밟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성 목사도 뭔가 잘하고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목사라고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 목사도 얼마나 많은 실수도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 집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말 과도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목양실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앉아서 바닥까지 추락한 제 자신을 하염없이 책망하고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었어요. 아비답지 못한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함으로 해서 나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목사인 걸까?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은 제가 벌레 같고 제가 지렁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부부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자녀들 앞에서 실패할 수 있고 직장과 학교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너무나도 연약해질 수 있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성목사야. 이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늘 인간의 소욕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면, 내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 같다고 그러고 지렁이 같다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으로 붙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거기에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않아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주님을 잃는 것보다 연약해져서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부요해서 주님을 잃는 것보다 가난해도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잃는 것보다 병들어도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주님을 잃는 것보다 실패해도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기업물을 자가,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다면,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많아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실 때, 나는 버러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답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난 버러지가 아니에요, 난 지렁이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실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버러지입니다, 저 지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러지같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지렁이같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전부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월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것을 치열하고 격렬하게 그 몸으로 다 겪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이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도 외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이론과 같고 말과 같고 그냥 논리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 악센트를 주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혹시 시댁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또 여러분 가장 신뢰했던 사람과 교회 안에서 만난 어떤 성도에게서 받았던 상처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을 겪고 계셨다면,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다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허물 많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도울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 곁에 가까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 저녁에는 비록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서러움이 복받치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고 무너지고 억장이 깨져나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지치고 곤고하고 낙심하고 힘겨울 때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음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과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